오늘은 주일과 설 명절이 같은 날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각 처소에서 가족들이 함께 모여 있을 줄 압니다. 모여서 이제 두 가지 일을 오전에 했을 것입니다. 어떤 일이냐면 하나는 이제 떡국을 드시고 또 한 살의 또 나이가 더 들어가실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새해 인사를 이 당일 아침에 했을 것입니다. 할아버지께 또 할머니께 그리고 또 부모님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세뱃돈도 주고받고 덕담도 주고 받았을 것입니다. 설날이 다른 제 개인적으로도 추석보다 좋은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 인사가 참 좋은 것 같아요. 복이라는 이 단어를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도 오전에 예배 드리고 나서 또 성도들 손을 잡으면서 이렇게 인사했어요.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다 인사를 했는데 참 그런 설레이는 마음이 드는 명절입니다. 우리나라는 실제로 오복을 강조해 왔습니다. 사람에게 5가지 복이 필요한데, 첫째는 장수의 복, 오래 사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는 부의 복입니다. 재물이 없는 것보다 많은 것이 복이다. 셋째는 강령의 복입니다. 이것은 건강과 평강을 말해요. 그리고 넷째는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 유호덕의 복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덕망과 명성이 있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해요. 마지막은 5번째는 고종명의 복이에요.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텐데, 내가 이 세상 떠나는 그 마지막 순간에 고통 없이 세상을 떠나는 복이 필요하다. 사람은 복이 있어야 돼요. 실제로 어떤 사람의 삶을 보면서 우린 이런 말 합니다. 야, 저 사람은 참 복이 있다. 복이 많다. 인복도 있고 물질의 복도 있고 어떻게 하는 일마다 저렇게 복이 있을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죄송하게도 반대로 이런 말도 합니다. 우리는 야, 저 사람은 그 지질이가 무슨 뜻인지 찾아볼 걸. 지질이 복이 없다 그래요. 지질이 복도 없다. 복이 어떻게 하는 일마다 저렇게 안 될까? 참 안타깝다. 이런 인생들도 실제로 있어서 우리가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복이 있습니까? 이미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저는 2023년 음력으로 1월 1일 시작하는 이 한 해에 복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삶의 복이 가득히 채워져서 흘러 넘치는 복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게 될까? 참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다고 복이 오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예전에 아주 오래된 프로그램 이름이 웃으면 복이 와요예요. 웃는다고 복이 오는 게 아니에요. 복에 대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복이 어디서부터 내게로 오는지 복의 주체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그거예요. 민수기 6장 24절에서 27절 다시 한번 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의 주체를 알아야 돼요. 복의 주체. 오늘 기억할, 여러분 머릿속에 오늘 이 설교를 통하여서 가장 핵심으로 마음에 새기고 머리에 기억할 그 사실은 뭐냐면 복의 주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복은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사람을 창조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즉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고 사람은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사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것을 아는 자들이 있었어요. 하나님 가까이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가까이 합니다. 복의 근원 옆에 가까이 붙어서 살아가니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의 삶에 복이 흐르는 거예요. 요셉이 애굽 땅으로 간다 할지라도 누구 옆에 가까이 있습니까?
하나님 옆에 가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매일 찾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살아가니까 애굽 땅에 가도 요셉의 삶에 복이 넘쳐 흐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모르는 자들이 성경에도 나와요. 사울왕 하나님을 떠나요. 예배의 자리 떠납니다.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엘리 제사장의 가문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예배를 멸시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복이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오늘 이 원리가 똑같이 적용돼요. 어떤 사람은 나의 열심히 복의 주체예요. 내가 열심히 살면, 내가 힘있게 살면 내 삶에 복이 있을 거야. 게으르게 사는 것보단 낫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산다고 됩니까? 어떤 사람은 인맥이 복의 주체인 줄 알아요. 내가 이 사람 저 사람 잘 인맥을 쌓으면 그 인맥이 나를 복되게 할 거야. 정말 그렇습니까? 어떤 사람은 권력이 복의 주체인 줄 알아요. 내가 권력만 잡으면. 어떤 사람은 돈이 복의 주체인 줄 알아요. 내가 돈을 많이 벌면. 그러나 그 권력 때문에 화를 당하기도 하고 돈 때문에 화를 당하기도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말씀 보세요.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이 말은, 이 원리는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이 복의 문을 열면 막을 자가 없는 거예요. 저는 2023년 우리가 더 하나님께 집중하길 바랍니다. 예배에 더 집중하고, 기도에 더 집중하고, 말씀에 더 집중하고, 하나님의 사람들과의 교제에 집중하고, 하나님 곁에 계속 가까이 머물면 우리 삶에 다른 것을 더 열심히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열심을 내면 복은 내 삶에 자연스럽게 흘러 넘치게 된다는 것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시편 73편 28절.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저는 이미 시작된 줄 믿어요. 사실은 오늘 주일날 명절이 이렇게 겹치는 날은 그렇게 흔치 않잖아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과연 어떤 성도들이 올까 하는데 성도들이 막 아침에 이제 오시는 거예요. 야, 이런 제가 딱 그 성도들을 아침에 또 그리고 2부 예배 때 이렇게 맞이하니까 제 마음도 참 기쁘고 설레이는 거예요. 야, 이 명절에 그래도 예배 드리고 또 각각의 일정을 떠나겠다고 이렇게 오시는 분들을 생각하니까 제 마음이 너무 반갑고 너무 좋아요. 그럼 하나님 마음 어떨까요? 오늘 아침에 보니까 윤상남 권사님은 개량 한복을 입고 오셨어요. 그래서 좋아 보이더라고요. 나도 하나 준비해야 되나. 어떤 교회 보니까 목사님들이 명절 때 되면 한복을 입고 이렇게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아직은 제가 그 나이는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마음이 좋다니까요. 하나님 여러분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복 안 주시면 도대체 하늘의 복을 누구한테 주시겠냐는 거예요. 오늘 2023년의 시작에 여러분들에게 그 복이 흘러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복을 구하고 받아야 되느냐, 24절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등장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라고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 우리가 받고 구해야 될 복은 바로 지키심의 복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지키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샤마르라는 단어를 쓰는데 샤마르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둘레의 가시로 울타리를 쳐준다, 이런 말이 있어요. 울타리를 쳐서 지켜준다. 왜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처음으로 이 구약의 축도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냥 복을 선언하는 선포예요. 왜 이런 제사장들에게 이제 지키심의 복을 선포하게 하시는가? 이유는 그들이 현재 광야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굉장히 덥고 밤에는 굉장히 춥습니다. 이방인의 위협이 있고 짐승의 위협이 있고 굶주림과 목마름에
위협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어요. 어떻게 살았을까요? 모세가 그 비결을 말합니다. 신명기 32장 10절.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여기서 지키셨도다도 그 샤마르라는 단어를 써요. 즉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도저히 그 더위 가운데 살 수 없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울타리를 쳐주시냐면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울타리를 쳐주시는 거예요. 밤에 너무나 춥습니다. 그런데 그 구름 기둥이 밤에는 어떻게 되냐면 불 기둥으로 변화해요. 기둥이 두 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구름 기둥이 낮에는 구름 기둥이 되고 밤에는 불 기둥이 돼서 울타리를 쳐주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 민족들이 위협을 가하려고 하면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앞뒤를 오가면서 그들의 울타리를 쳐주니까 이방 민족의 위협이 그들을 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울타리 쳐주시면 광야여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게 지키심의 복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만 광야를 걷는 게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조금만 달리 생각해 보면 광야예요. 이방 민족과의 경쟁이 가득하죠. 악인들도 이 광야에 마치 짐승처럼 전갈처럼 우리를 힘들게 하는 자들이 있어요. 목마르고 줄이고 더위와 추위가 있는 곳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 아니겠습니까? 자녀들의 삶 생각해 보세요. 부모들이 자녀들을 보면서 왜 안쓰러워하고 불쌍하게 여깁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보다 더 힘든 삶이 펼쳐진다는 것을 부모의 눈으로, 심지어 할아버지 할머니의 눈으로 보면, 손주들을 보면 더 불쌍한 거예요. 기온의 문제들을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이렇게까지 온난화가 심했습니까? 황사가 심했습니까? 덴마크라는 곳을 최근에 제가 좀 알게 됐는데, 북유럽 감성 막 이런 이야기를 해요. 북유럽 감성. 여러분, 북유럽 감성이 뭔지 아십니까? 인테리어 할 때 아시는 분 있으세요? 있으면 안 하려고요. 모르셔야 제가 할 맛이 나죠. 북유럽 감성이 도대체 뭔가 했더니, 덴마크가 북유럽인데 너무 춥대요. 너무 추우니까 모든 가구나 밖에 버스나 간판 이런 인테리어를 좀 따뜻한 색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황색을 한다든지 녹색을 한다든지, 거기는 버스도 다 완전히 그 진한 녹색, 그다음 노란색으로 의자를 집에 놓는다든지, 그 색상으로 화사하게 해서 따뜻함을 주는 게 북유럽 감성이래요. 우리 교회가 북유럽 감성이잖아요. 안 좋은 일 있으세요 오늘? 이따 갈 거 좀 심란하세요? 아니 왜 이렇게 오늘 다들 피곤해 하시지? 여러분, 북유럽 감성 아니에요? 의자 이거 제가 가가지고 녹색으로 좀 맞췄어요. 녹색으로 좀 화사하게. 우리 그 화장실 앞에 캐비넷 녹색으로 맞췄어요. 말들이 많더라고요. 저 녹색 무슨 군대도 아니고 되게 이상하다. 차라리 흰색이 낫겠다. 나름대로 북유럽 감성이 우리 교회구나 했어요. 여러분, 이 얘기를 왜 드리냐? 북유럽 감성인 그 덴마크가 지금은 기온이 예전엔 추워서 거기는 에어컨이 필요 없었대요. 자동차가 나올 때 그냥 히터만 나오는 그런 곳인데 지금은 자동차가 다 에어컨 달려서 나와야 된대요. 지금 덴마크의 가장 이슈가 너무 더워져가지고 에어컨을 다 설치하는 게 지금 이슈라는 거예요. 예전에 히터만 있으면 됐는데 지금 지구 온난화가 얼마나 심하다는 거예요. 사실은 예전에 생각해 보면, 저도 어른들 많이 계시지만 저도 전주에 보면 학교 가는 길에 개울가가 있어요. 그럼 옆에만 살짝 쳐다봐도 개구리알 막 많이 있어요. 개구리알 있고 올챙이 막 이렇게 다니고, 그 다음에 운동 끝나고 나면 무슨 물을 사 먹습니까? 그냥 수돗물 그냥 마셔도 아무 이상 없었고, 그렇게 살았는데 지금 어때요? 물 다 사 먹어야 되죠. 심지어 어떤 데 가면 요새 우리나라 어떤 카페 같은 데 가면 신선한 공기 파는 곳도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우리 자녀들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는 다 누렸는데 앞으로 이 환경에서 어떻게 삽니까? 그러나 원리는
똑같아요. 원리는. 세상이 아무리 변하고 아무리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봐도 원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자녀의 삶이 어떤 삶으로 앞으로의 환경이 펼쳐지고 경제가 바뀌고 세상에 강대국이 어떻게 변화가 있어도 하나님이 내 자녀에게 구름 기둥으로 보호하시면 더위가 내 자녀를 어떻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경제의 문제가 와도 하나님이 그 가문을 지켜주시면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지켜주심, 샤마르의 복을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구하며 그 복을 받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 생각해 보세요. 10대예요. 10대 때 양을 치러 가는 게 쉽겠습니까? 양을 치러 가는 것도 목동끼리 경쟁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양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들 양이 다 있어요. 그런데도 그 먹이 먹이려면 남들보다 좀 일찍 일어나서 새벽에 일찍 일어나야 돼요. 밤늦게까지 조금이라도 더 이동해야 되니까 얼마나 위험합니까? 사자나 곰이 다윗은 공격 안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윗 지켜주시면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 지키시는 게 가장 복이다. 이거 기억하시고 살아가는 2023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25절입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한다. 두 번째 필요한 것은 바로 은혜의 복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얼굴을 내게 비추신다 그래요. 얼굴은 누구에게 비춥니까?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 보고 싶은 사람에게 우리의 얼굴을 향합니다. 그럼 질문 드릴게요. 우리 스스로 생각할 때 하나님이 우리 얼굴 보고 싶으실까요? 사랑받을 만합니까?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은혜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난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아주 이상한 단어예요.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데 이 은혜는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몸을 굽힌다 이런 뜻을 써요.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몸을 굽혀야 되는데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굽힌다. 이게 은혜다.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의 복을 구할 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야, 정말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고 사랑스러워하실까? 기뻐하실까? 내게 정말 은혜를 베푸실까라는 생각을 하는 자들이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께 잘한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까지 교회를 위하여서 열심히 한 것도 없는 것 같아요. 내게는 얼굴뿐 아니라 몸을 굽혀주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이 문장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은혜가 무엇이냐? 은혜가 무엇이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서, 그 윗사람인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서 몸을 굽혀 주실까라는 의심이 들어요. 야,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잘해야 2023년 내가 더 열심히 해야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것 아닌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윗사람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몸을 굽혀주시고 맞춰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뭘 잘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절정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윗사람인 높은 그분이 낮고 낮은 이 땅에 몸을 굽혀 내려오셔서 친히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사건을 기억하세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에게 은혜 주시는 것은 약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전에 내가 어떻게 했든지 2022년, 21년 내 평생 어떻게 하나님께 했든지 나에게 은혜가 있을 것을 기대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세상 종교랑 다른 거예요. 기독교인이 되었다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즐거움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세상 종교는 신 앞에서 자꾸 뭘 해야 됩니다.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종교가 세상 종교예요. 내가 절을 열심히 한다든지 돈을 많이 갖다 바쳐야 뭔가 은혜가 오겠지 하지만 기독교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와요.
언제나 내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은혜를 주시는 종교가 우리가 믿는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근사합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잘했을 때 만나 주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잘했을 때 메추라기 주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잘했을 때 엘림 오아시스 물 주셨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 이렇게 구해요. 어떻게 구하냐면, 하나님, 제가 많이 부족하니까 더 은혜 주세요. 그래요. 제가 마음은 하나님께 잘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잘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잘할 수 있게 은혜를 더 많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좀 당당해지셨으면 좋겠어요. 자녀니까.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0절.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 말씀대로 적용하세요. 많이 구하고 내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많이 받으세요. 많이 찾고 많이 찾게 되세요. 하나님 앞에서 열려지는 그 일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구해서 좀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기도할 때 좀 즐겁게 하세요. 염려하지 말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저는 그 말씀을 그 사건을 늘 기억하는데, 개척할 때 사모랑 준비 기도회를 한다고 집에서 매일같이 기도를 했어요. 같이 둘이 모여서. 근데 사모가 어느 날 딱 물어봐요. 야, 첫 성도는 남자일까 여자일까? 누구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나는 교회에 여자분들은 늘 있을 것이니까 우리 교회는 남자분들도 많아서 좀 힘 있는 교회였으면 좋겠어. 그래서 첫 성도는 남자였으면 좋겠어. 그래서 막 기도했어요. 하나님, 첫 성도는 남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런데 우리 교회 첫 성도가 남자분이 왔어요. 남자분이 딱 처음 와서, 사실 그거 쉽지 않잖아요. 여자분들이 혼자 와서 등록하는 일은 있어도 남자분이 처음 와서 등록을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앞불사했어요. 앞불사. 참 미련하다. 그냥 그 얘기를 할 때 남자도 오고 여자도 오고 가정이 오면 되지, 이러면 될 거를 왜 굳이 제 입으로 남자가 오게 해주세요? 정말 어리석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게 함정이다. 기도하면서 좀 입술을 좀 크게 열면 되는데 왜 자꾸 스스로 기도하면서 제한할까? 왜 자꾸 기도하면서 자기가 뭔가 의심하면서 구할까? 그냥 구할 때 한 번 더 생각해서 크게 구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는 기도가 바뀌었어요. 저는 여러분들 위하여 기도할 때 어떻게 구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산업을 가지든 직장을 있든 하나님 직장에서는 최고의 머리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산업, 하나님 성도 여러분, 성도들이 산업을 기업을 하고 있다라면 하나님 이 동탄 지역이 아니라 이 대한민국에서 전 세계에서 주목할 만한 사업가들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요. 우리 자녀들 위해 기도할 때도 하나님 동탄에서 머리 되게 기도 안 해요.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가 정말 힘이 있어서 이 나라를 뒤흔드는 정말 인물들 되게 하시고 전 세계를 뒤흔드는 인물이 우리 동탄추천교회 다음 세대 되게 해달라고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은 자녀를 위해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제 초등학교 가니까 적응 잘하게 해주세요. 적응만 잘하면 됩니까? 하나님 그 학교에서 인물 되게 해주세요. 인재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라 기둥 되게 해주세요 라고 어차피 구하는 그 시간에 입술 벌려서 크게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에 그대로 응답해 주시면 얼마나 기쁘고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 위에서 기도할 때도 작게 안 구해요. 겨우 동탄 지역 초청하는 교회 되지 않게 하시고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 초청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초청하고 그 생명으로 초청하고 그 빛으로 초청할 수 있는 교회가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부족하지만 은혜의 복이 있으면 될 줄 믿고 하나님 기도합니다. 그게 여러분의 2023년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스가랴 10장 1절입니다.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봄비가 올 줄 이미 알고 있어요. 봄비가 내릴 시즌이지만 하나님은 구하라는 것입니다. 비를 주시옵소서 구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주세요? 소낙비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를 그 구하는 자에게 내려주시니 2023년 많이 구하시고 많이 받는, 크게 구하시고 크게 받는 저와 여러분의 한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봅니다. 26절입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여기서 평강은 우리가 잘 아는 단어예요. 샬롬이라는 단어예요. 샬롬 하면 우리가 평강, 평안 이 정도 생각하는데 샬롬은 그 정도 의미가 아닙니다. 안전, 행복, 번영, 평안을 다 의미해요.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할 것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상태를 샬롬이라고 하지 않고 역동적으로 마음속에 기쁨과 즐거움이 샘솟는 상태를 샬롬이라고 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샬롬하고 인사할 때는 뭐 별일 없으시죠? 안녕하시죠? 이 정도 의미가 아니에요. 샬롬, 내 안에 역동적인 은혜가 있느냐? 역동적인 행복이 내 안에 있느냐? 그렇게 되길 원한다. 축복하면서 샬롬이라고 인사하는 것입니다. 샬롬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지금 가난해도, 내가 지금 뭔가 일이 안 돼도, 내가 뭔가 환경이 내 마음대로 안 돼도 역동적으로 샘솟는 평안만 있으면 그 환경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복은 무엇이냐? 평강의 복, 샬롬이 우리에게 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권력 있고 부유해도 샬롬 없는 사람의 삶은 가장 불쌍해요. 인류 역사상 유명한 건축물들이 왜 지어진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집트 피라미드 왜 지었습니까? 왜 돌을 그렇게 많이 쌓아놨어요? 뭐 때문에? 그건 파라오 왕의 불안 때문에 쌓아놓은 거예요. 내가 죽고 나서 이걸 더 누리고 싶은데 죽기가 싫은데 죽음이 불안한 거예요. 미라로 잘 되는 환경 돼서 나중에 혹시라도 생명이 다시 깃들면 좋겠다. 피라미드의 크기는 뭔지 아십니까? 불안의 크기예요. 불안의 크기. 만리장성 왜 쌓았어요? 중국 왕들이 불안한 거예요. 이 경계가 무너뜨려져서 내 왕위가 빼앗길까 봐 불안한 거예요. 만리장성의 크기도 불안의 크기예요. 여러분 얼마나 불쌍합니까? 부와 권력 다 가졌는데도 불안해서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러시아나 지금 북한이나 독재국가, 그 사람들이 평강의 복이 있습니까? 김정은 이런 사람도 불안해서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다 불안해서 술에 취해 살고 이것저것에 취해 사는 게, 그게 권력과 부가 있으면 뭐합니까? 평강의 복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 평강의 복은 누가 주시느냐? 시편 29편 11절,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평강의 복은 세상에 있지 않다니까요. 하나님 가까이 하는 그 백성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가족들이 우리 교회 오면, 정말 새가족, 완전 초신자들이 우리 교회 오면 참 신기한 일이죠. 아니, 그들에게는 주일이 아니라 일요일이잖아요. 쉬는 날이고 놀러 가는 날 교회를 계속 매주 잘 오시길래 물어봐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주일날, 일요일을 계속 교회를 나오실 수 있습니까? 그러면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목사님, 이유를 모르겠는데 교회 오면 마음이 평안해요. 이게 제가 제일 많이 듣는 소리예요. 이유를 모르겠는데 우리가 평안하니까 부부 사이가 좋아져요. 자녀들하고 관계가 좋아져요. 평강의 복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그들이 이유를 모르겠는데 그걸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강의 복은 세상에 없어요. 오늘날 교회가 위기다 이런 소리 많이 하죠. 그런데 저는 별로 그렇게 위기라고 생각을 안 해요. 교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한 번만 맛봐도 교회에 계속 하나님께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 그들이 몰라서 그렇지. 여기 교회, 하나님, 주일, 이 예배 안에만 있는 이 평강의 복, 샬롬, 저와 여러분 꼭 받아서 일평생 누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이 말씀만 하고 마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6절로 여러분의 2023년을 축복하길 원합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2023년 발걸음 가운데 때마다 일마다 평강의 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오늘 정말 중요한 이야기예요. 이미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복의 주체는 하나님밖에 없다.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자. 그리고 그분께 구하고 받을 복, 여러분의 의지적으로 기도해야 될 것, 첫째로 샤마르 지키심의 복을 주시옵소서. 둘째로 하난, 내가 부족해도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셋째로 샬롬, 역동적인 그 기쁨의 복이 나와 내 삶과 가정을, 산업을 가득 채우기를 여러분의 입술로 구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담은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이 찬양, 오늘 말씀으로 가사를 만든 찬양입니다. 함께 하실 때 말씀이 기억나며 하나님 이렇게 약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또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다시 한번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주신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에 복이 이미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처럼 이 명절에도 하나님 가까이 나와서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실 것입니다. 2023년 여러분의 모든 삶에 막힌 것을 하나님이 열어 주실 것입니다. 2023년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묶인 것을 하나님이 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단순합니다. 복의 근원 옆에 가까이 더 나아가면 모든 것은 자연스럽게 열려지고 풀려질 줄 믿습니다. 또한 구하시길 바래요. 하나님, 내 삶이 광야와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키심의 복, 울타리를 쳐주시면 나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나의 자녀들의 삶에, 나의 산업에 하나님 울타리 쳐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하시길 바래요. 좀 당당하게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몸을 굽혀주십니다.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오늘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우리는 구할 자격이 있습니다. 구하시고 받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 샬롬, 평강의 복 주세요. 내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평강 주시면 우리는 그 어떤 상황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역동적인 샬롬 하나님 주시옵소서. 구하는 자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붙드시고 하나님 내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음력으로 1월 1일 하나님 첫 시작을 하나님 앞에서 이 아침 시작하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성도들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복을 주시길 원하는 그 하나님의 복이 누구에게 임하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여기에서 예배하고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머리 숙인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살면서 여러 가지 막힌 부분들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2023 하나님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열어주시면 누가 그것을 닫겠습니까? 하나님 기도드립니다.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 묶였던 부분이 있거든 하나님 완전히 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시온의 대로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여시고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축복된 인생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기도드립니다. 지켜주시옵소서. 이 세상 험하고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샤마를 지켜주시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정을 지키시고 산업을 우리 성도들을 지켜보아요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은혜뿐 아니라 평강 샬롬을 주셔서 어떤 환경이 또 어려움이 나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역동적인 샬롬으로 인하여서 그것을 이겨내는 힘이 있는 성도들 반드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 그 어느 해보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가정과 그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여정에 하나님 평강이 가득 임하여서 이 세상 최고의 하나님 평강을 누리는 우리 통탄 축전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 명절을 맞이하여 음력 1월 1일 우리는 이날을 또 시작점으로 늘 생각하고 바라봅니다. 하나님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던 간에 2022년 한 해에 어떤
아픔이 있었던 간에 하나님 새로운 날을 또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을 새롭게 앙망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왔사오니, 하나님 놀라운 축복의 한 해로 2023년을 하나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어디를 향하든 어떤 것에 마음을 품든 하나님 그곳에 다 열려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 열어주시고 다 풀어주시고 하나님이 자유를 주시고 하나님 행복해 하시고 우리 성도들 최상의 2023년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나온 자들에게 복 주시지 않으면 그 복을 누구에게 주시겠습니까? 사람을 만드시고 그들을 마음껏 축복하셨던 그 축복이 우리 동탄초청교회 한 성도도 빠짐없이 임하게 되는 한 해 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광야를 여전히 우리는 걸어가야 되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샤마르로 지켜주시고 울타리쳐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앞길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아무 문제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인들은 얼씬도 못하게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구할 수 있는 이유는 나의 잘함과 나의 행위 때문이 아닌 나의 신분,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신분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오늘도 당당히 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하오니 몸을 굽혀주시고 낮춰주시고 다시 우리를 바라봐 주셔서 하나님 구하는 것마다 받게 하시고 얻게 하시고 찾는 것마다 찾게 하시고 두드리면 열리는 축복의 은혜를 하나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 그 어느 해보다 많이 구하고 크게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지막으로 샬롬의 복을 구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평강의 복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려운 상황 와도 평강의 복만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실 텐데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이 바로 평강의 복입니다. 하나님, 바울이 감옥에 있어도, 베드로가 감옥에 있어도 아무도 그들에게 위협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평강 샬롬의 복을 역동적으로 내 마음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내가 맛보지 못했던 그 평강, 평안 하나님이 채워주셔서 2023년 우리의 얼굴이 환하여지며 언제나 즐겁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 가정 될 줄 믿습니다.